로마서 12장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8월의 말씀의 주제가 성숙이에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별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잘 분별을 해주는 것이, 줘야 하는 것이 많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드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정말 예수 믿어도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어요. 우리 영생 얻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내 뜻이 있고요,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고 사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섬세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비대면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 대면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 내가 혹시나 양심적으로 슈퍼마켓이나 그런 데 갈 곳은 다 가는데 내가 교회는 안 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하며 기도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더 의지하는지, 명예를 더 의지하는지, 권력을 더 의지하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잘 돌아봐야 하는 시간들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갈등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 생각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존재이고요,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세상과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봅니다. 요즘 이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동안에도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더 불안해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심지어 우울증까지 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낙관적이고요, 희망적이고요, 평안하게 이 코로나를 잘 이겨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살아온 이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사랑을 잘하고 살아요. 그런데요, 자라오면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은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자라오는 환경들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야 정말 이 어렵고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요, 당신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가를 자꾸 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자기 존재에 대한 관심을 없고요, 내가 얼마나 소유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변하면 참다운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균형 있게 점진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 알아가고 사랑해야 돼요. 또한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사람 돼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사랑과 섬김의 훈련을 해야만 여러분 가정 아름답게 살아가요. 세상과의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만이 무한한 사랑과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줌을 내가 알고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인간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미신과 기도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바꾸려는 노력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도 내 가정에도 내 교회에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날마다 우리의 기도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은 제가 안식달 가기 전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영적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여기 지금 주요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사랑 받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집이나 가정과 직장, 세상에 가서 잘 사는 거예요. 여기는 주요소라고요. 주요소에 가서 왜 차에 기름 넣어요? 차에 기름 넣어서 그 차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아름답게 살려고 주요하는 거 아니세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매일의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세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대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본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영원한 행복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보물과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단지 자신의 기준에 가장 높은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에서 즐거움과 현세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성경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을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 우리가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돈보다 주님 더 사랑하세요? 돈보다 주님 진짜 더 의지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확실한 대답을 하세요. 그게 잘 진짜 내가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솔직하라고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 거잖아요, 지금요. 두 번째요,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오직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이에요. 변화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했지 내가 돈을 훨씬 좋아하고 사랑했네. 이거 내 마음이 잘못됐다고 오늘 그러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요? 우리 다요, 돈 의지하고요, 돈 사랑하고요, 돈 없으면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이 마음을 바꿀까요? 오직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아이, 금방 그냥 적과 꿀이는 땅으로 딱 이동하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해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광야가 없으니까.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풀 한 포기가 없어요. 2시간씩 달려도요, 나무 한 그루가 없는 데예요. 그 광야로 이 백성을 인도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옛삶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자꾸만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다가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젖과 꿀이는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면요,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말씀을 통해 애굽을 버리고요,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을 향하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몇 가지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첫째는요, 무엇보다도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잘 아세요? 혹시나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잘 알면 반드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아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먹빛보다 더 큰 죄를 용서해주고 살해줬거든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니까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 안에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보세요. 주님을 교회 다니는데 주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는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예요. 먼저 진리 그 자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또한요, 이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진실하게 직면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요, 이 믿음은요, 자기 쇠뇌와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전락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자기 성찰과 함께 반드시 변화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럼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진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죄를 몰라요. 예수님 아는 만큼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깊이 알게 돼요. 반드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죽음이 가까웠을 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성찰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자기 성찰을 많이 안 해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그냥 또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종교생활 돼요. 오래 믿어도요, 주님을 잘 모르고 자기 성찰을 안 하니까 예수님도 잘 모르고 자기도 잘 모르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사랑하는 건 마땅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요, 자기를 잘 성찰하고요, 용기 있는 결단과 새로운 습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날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성찰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습관을 훈련해야 변화되는 것이에요. 매주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꼭 사모하고 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변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요, 영적 예배의 삶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선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온전해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본받아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분별이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의 이 분별이란 본 뜻은요,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야 순금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요, 단련하여 정금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해내고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선하지 않은 계획과 수단과 방법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 게으르고 나태하고 싶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입증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다, 소금 같다, 빛 같다, 이 얘기를 들어야지 입증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가꾸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가꾸어 주시고, 우리 사회를 가꾸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세워나가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세 가지를 제시해 드릴게요. 목회자 코너에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잊어버릴까 봐 썼어요. 첫 번째요,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요,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듣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딱 지금 아는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이게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알미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습관될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생각이 변해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해요.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해요. 그래야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습관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금방 듣고 잊어버려요. 나가서 봐. 그럼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예수 믿고 변하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이제 도쿄 올림픽 오늘 끝나잖아요. 안산이 금메달 3개인가 떴어요. 화살 몇 번이나 썼을까요? 한 100번 썼을까요? 1000번 썼을까요? 10,000번 썼을까요? 아마 셀 수 없이 많이 썼을 것이에요. 아마 어떤 때는 죽을 지경일 정도로 썼을 것이에요. 그래서 금메달 따는 것이에요. 그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 금메달을 따려고도요, 그렇게 노력해야 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만큼 가치가 없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냔 말이에요. 금메달 따는 사람은요, 벌써 딱 몸이요 그대로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하도 반복을 많이 해서 딱 10점, 9점, 10점 못 맞추면요, 금메달 못 따요. 절대 8점으로 내려갔다 못 따요. 그거 다 봤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반복해야 돼요.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저절로 나타날 때까지. 이래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금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정말 존 웨슬레의 유언처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내게 체험돼야 되는 것이에요. 안식달 가면서 제가 감사하고 살으라고 추수감사절 때까지 연습하고 계시나요? 감사 7진법 주보에 냈어요. 기죠? 뭐라고요? 무속고마, 직무사.
이거 암송 안 하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무섭고마 직모사 무슨 얘기였어요? 무조건 감사해라, 서론하여 감사해라, 꼬집어서 감사해라, 마음 가득 감사해라, 즉시 감사해라, 모든 면에 감사해라. 언제나 우리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사는데 사람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라. 애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날마다 일어나요.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여러분 삶에. 그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야 된다고요. 무섭고마 직모사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랬지. 지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꼬집어서 감사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나야 된다니까요, 그 순간에. 근데요, 습관화되지 않으면 생각도 안 나요. 그럼 똑같이 살아요.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언제나 자기 환경 한탄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죠. 내가 안 변한 거예요, 내가. 전혀. 그러면서 자꾸 상황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름다운 사회는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내 가정이 변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의 사람이 돼야만 나도 행복해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뭐 한다고요? 반복. 습관이 될 때까지. 두 번째는요,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 성찰은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요, 내 속 깊은 곳에 숨은 우상들이 드러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 숨은 우상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이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숨은 우상이 있다니까요. 자기 성찰을 안 하면 그걸 몰라요. 자기 성찰이 없으면요, 신앙으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 돼요. 거짓 신앙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배웠지만 삶과 인격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심지어는요,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기본적인 상식도 안 통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안다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변한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살아가니까.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자기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이 없는 거지. 불쌍한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아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언제나 내 마음대로 내 길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 보셔야 돼요.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고요, 선한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요, 사회 정의에 헌신하고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분은 정작 배우자나 자녀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잘해요. 근데 집에 와서는 다른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내 남편 교회 가서는 너무 잘한대. 근데 집에 와서는 아니래.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꼭 가식하는 것 같고요. 저게 진짜 신앙인가? 이런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런 걸까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예요. 성경에 반사라는 이 성찰이라는 뜻은 반사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자기의 동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이어가야 할 자기 성찰의 영역이요, 동기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동기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과부의 두렵던 얘기 잘 아시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누가 그 사람을 제일 많이 드렸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기를 보여봤거든요. 너는 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정말 동기를 보세요. 양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이 언제나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동기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나의 외면만 볼 뿐이지만 나의 내면은요, 성령의 도우시름으로만 진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이는요, 예수님을 절대로 닮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주일날. 그러면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성찰하란 말이에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는가? 나는 계속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정말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아니, 나는 세상 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 아닌가?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자기 성찰하라는 얘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리석게 살아서 비참해진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 왜 왔어요? 주의 뜻 깨달으려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영원히 잘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 위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기회가 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더 비참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얘기가 써 있어요. 풍년들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예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좋았겠죠? 심중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지.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해요.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실로 우리는 세상의 부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이 부자가 난 줄을 모른다니까요. 이 부자는 부를 기회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기회가 돼요. 서울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업을 잘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 점점 멀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잖아요. 징계하셨어요. 부도나고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 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고난당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빚 다 갚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때 잘 망하셨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목사님. 그때 잘 망했어요. 저 그때 안 망했으면 저 진짜 망할 뻔했어요. 망한 게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것이 기회가 돼요. 신앙도 살고요, 사업도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실패도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세상의 성공도 실패가 되고 위기가 됨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실패도 고난도 역경도 다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새 김동원 목사님이 제가 암 환자들에게 소개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꼭 들으라고. 김동원 목사님이 3가지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요, 보니까 자기가 암을 걸리고 보니까 날마다 암을 묵상하는 거예요. 암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목사가 암을 날마다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암 환자를 위로하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어떻게 암 환자를 위로할까요? 오직 말씀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녹화해서 새벽에 보내주는 거예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하면서 정말 암 걸린 나를, 3가지 암에 걸리고 몇 번 술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는지,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써놓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시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내 마음에 오늘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시고, 내 가정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러면 병들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자기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 나눔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목장에서 우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서로 나눔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아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와 함께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로마서 12장도 오늘 본문 그 밑에 쭉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 뒤통수를 내가 못 보잖아요. 머리가 다 흔들어 있는 걸 못 보고 나오면 집사람이 가끔가 그래요. 당신 머리 빗고 오라고. 내가 못 봤으니까 몰랐잖아요. 머리가, 뒤통수가 다 머리가 헝클어진지. 내 뒤통수 하나도 내가 못 봐요. 그러니까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15절 16절에 더 귀한 말씀을 나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참 슬플 때도 있어요. 막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좋은데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여 스스로 지혜인지 말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 그게 지체잖아요. 손이 안 도와주면 음식을 내가 핥아 먹나요? 개처럼? 그럴 수 없잖아요. 손이 도와줘야 음식도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봐야만 음식 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함께 산다는 것은 형제 자매끼리 진정한 나눔을 통하여 서로 돕고 함께 울고 함께 사랑하며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나눔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릴게요. 요새 목장 예배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예, 교회 와서 또 목원들 청소하잖아요. 청소만 하고 가지 마세요.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목원들이 성숙해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그래서요, 반드시 목장에서 문자로 나누든 카카오톡으로 나누든 줌으로 나누든 꼭 나누세요.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았던 것 같아. 언제나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아. 자기 성찰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반드시 반복하라고 말씀을, 또 자기 성찰을 하라고, 그리고 같이 나누라고 그래서 내가 이 중에 내가 날마다 말씀을 아침에 꼭 큐티하고 좀 반복해서 성경을 10번이고 20번이고 읽기로 했어. 그렇게 해보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변화됐어. 그리고 변화되려고 내가 노력할 거야.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야 서로 은혜 받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름다운 삶을 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해요. 우리 잘 살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잘 자기 성찰을 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든지, 내가 정말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성찰하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같이 악해도요, 자식들 미국 가 있고, 요새 우리 딸은 간호사니까 날마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간호사가 3교대 힘들다고요. 혐쳐서 합격해서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송파보건소 발령 났어요. 그때부터 코로나 터졌어요. 이건 더 편한 게 아니라요, 훨씬 힘든 거예요. 날마다 막 10시, 11시에 주일도 없어요. 그런 날들을 보내요. 그래서 요새 그래요. 자기가 거기 벌써 2년 반 동안 있었대요, 거기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면 이렇게 부서를 옮겨준대요. 부서 옮겨갈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잘 된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졌어요. 우리 인생이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서로 잘 도와줘야 분별할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대하여 서로 잘 주의 깊이 성찰해서 지혜롭게 분별할수록 서로 도와주라고 여러분 만나게 한 거예요. 그게 목장이에요, 목장.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세요. 그래야 다 같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깊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기초를 두고 진리를 반복해서 배우고 익혀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진리에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고 서로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진실되게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